지금으로 치면은 수백억 전 재산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18살 난 딸까지 전용해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전용해는 신도가 새로 들어오면 토지 가옥 등을 정리하고 서울 본부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모의 처녀는 시녀로 바치게 했어요. 와. 전용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믿음이 약화되어 배신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백벽교회에 대해 불평을 한다, 탈교할 것 같다라는 밀고가 들어오면 살해했습니다. 또 재산을 모두 헌금했다고 해놓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것이 발각되거나 살인 내막을 알고 있는 경우 쥐도새도 모르게 산중으로 연행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하고 난데없이 밀어들어서 생매장을 했습니다. 백백교회는 신도를 살해하는 직책도 있었어요. 그 직책의 이름은 병력사였습니다. 벼락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의 중심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란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여기서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교주인 나는 해결해 줄 수 있어.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유혹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한편으로는 욕심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나만 믿으면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어. 불치병이 나을 거야. 너희 자녀의 미래가 다 풀려. 새로운 세상에서 너가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는 나 교주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결핍된 부분,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을 맹신하게 만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좀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신도들을 대하는 작업을 보면 가스라이팅의 과정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신도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며 유혹하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기도를 해준다거나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너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분명히 잘 될 거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며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진심으로 위해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친목을 도모하자거나 아니면 교리를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 다음부터는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고립되면 머릿속으로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즉 교주의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영역을 교주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 신념을 주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알 수 없는 미래나 앞으로 다가올 멸망, 그리고 저주와 같은 비이성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가스라이팅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백백교가 생긴 시기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왠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백백교가 이제 성행했던 시기가 이제 1930년대 이제 중반인데요. 이때는 이제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기 이제 직전이었던 이제 그런 이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일제 강점기인데 이런 전쟁 분위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심이 좀 흉흉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제 농민들이었고 또 교육 정도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국 전쟁, 군사 정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사이비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기성 종교가 재난적 상황에서 특별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해서 음모론을 내놓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일제 감정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가 얘기하는 나만 바라보면, 나만 믿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공감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교주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교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고 또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해도 그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느라 거짓말도 계속 해야 되고 때로는 살인도 해야 되면 되게 피곤한 일인데 교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까요? 보통 교주들은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어 라면서 뭐 강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결국 경제적,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주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스스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야지 본인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감당하면 양심이라는 게 최소한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내가 진짜 신의 아들이야라고 하면 본인은 편안하니까. 이게 사실 종교도 네. 자기 세뇌고 이게 심해지면 망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신도들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실제로 그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뭐 교주든 지도자들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걸 같이 보자라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스라이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화돼 버리면 나는 다른 건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망상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과적으로도 이거는 병인 거죠? 이런 경우를 정신의학에서는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현형 성격장. 종교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그거를 스스로 믿어버리면서 심취하고 그걸 종교화해 버리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주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신도들을 착취할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참모가 붙어버리면 그때 이 사이비는 체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용회를 추적했던 유곤용은 백백교 교주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내 전 재산을 좀 바치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백백교 간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유근영을 백백교 본부에 있던 아버지와 여동생과 만나게 해줬습니다. 18살에 전용에게 바쳐졌다는 그 여동생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전용에 첩이 되어 있었어요. 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용의 첩이 그냥 순순히 된 거래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이비 종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교주 개인의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신과 만나는 행위다라는 등으로 성범죄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리를 악용하는 거죠. 사기꾼 교주로부터 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빨리 구출을 해야 될 텐데 유곤영은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에게 무릎을 딱 꿇고 그동안의 불효를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원님을 만나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교주를 만나기 위한 일종의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아, 연기구나. 노력 끝에 교주 전용회를 만나게 됐는데요. 유곤용을 보자마자 전용에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천안 매부 시간인데 이제서 만났다, 뭐 반갑다, 뭐 이런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뻔뻔하다. 전용회가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네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서울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유건용은 아직 사업이 완성되지가 않아서 당장 올라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용회가 격분한 거예요. 유건용의 동생에게 네 오랍이 잘났다며 질책했는데요. 이때 유건용이 전용회에게 이런 얼치기 종교가 어딨냐? 라며 본심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전용회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호신용 칼을 빼들고 유건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전용의 부하들도 소리가 나자 뛰어들어왔습니다. 유곤용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재빨리 밖으로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왕십리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했어요. 출동한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전용회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사라진 지 50일 만에 경찰이 양평에서 전용회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코 아랫부분이 산짐승에 의해 망가져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서 정말로 전용회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용의 아들을 불러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전용회가 차고 있던 시계와 현금 80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경찰을 피해 도망간 지 5일 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이 간부들이 잡혔잖아요. 처벌 어떻게 진행됐나요? 3년간에 걸친 이 수사 끝에 24명의 피고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살인, 사체 유기, 상해치사, 살인 강도, 위설, 사기 공갈, 횡령, 공사문서 위변조, 그리고 이제 보안법 위반의 10개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된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네요. 24명 중 12명은 사형, 2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7에서 15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들은 징역 10개월 이하를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광복이 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의 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백백교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60년 뒤 2000년 무렵에 전용회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원님 머리를 돌려달라며 국과수에 전화를 걸어왔던 거예요. 사망했을 당시 일제가 범죄자의 두뇌를 연구한다면서 전용의 머리를 보관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과수 인계된 거죠.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요 2011년 돼서 무연고자로 해가지고 분류돼서 화장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 오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사이비종기에 빠지는 사람은 특정 유형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죽음으로 갚은 전용회 백백교. 80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을까요? 지금은 과연 얼마나 다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